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끝을 아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언가 수집하는 걸 좋아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사람마다 성향에 따라서 또는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뭔가 가치 있게 여기고 수집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지방의 한 목사님을 찾아뵀는데 그 목양실에 십자가가 수십 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모교회에 있을 때 그 옆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십자가 수백 개를 걸어놓은 것을 봤었고 또한 들었기 때문에 여기 또 수십 개가 있는 걸 보고 그때가 좀 떠올랐어요. 그런데 여긴 조금 더 독특했습니다. 무엇이냐? 십자가를요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가서 좋은 나무가 있으면요 그 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집에서 이제 자르고 다듬고 그거를 이제 십자가로 만드는 것들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십자가가 정말 많으시네요? 라고 그냥 물어봤는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어디서 구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거를 두루루루 제 눈에는 다 똑같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저한테 막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다 듣고 나니까 그 십자가가 어때 보여요? 그래도 다 똑같은 십자가처럼 제 눈에는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어떤 마음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느냐가 달라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냥 다니다 보면 발에 걸리는 것들이 돌이죠. 그런데 돌을 수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돌의 모양에 따라서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른 돈을 주어서라도 그 돌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그냥 뭐예요? 돌이에요. 똑같은 돌을 봐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땅을 사는 자가 있고요, 땅을 파는 자가 있어요. 똑같이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땅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그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땅을 사려는 아브라함과 땅을 팔려는 에그론이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접근법은 아예 다릅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과 더 가까이 닮아져 있는지, 어떤 관점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관점으로 그 땅을 바라봐야 하는가까지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아멘. 사라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27세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에요 여자가 죽었을 때 그 나이를 기록한 것이 사라가 처음이에요. 그런데요 사라가 마지막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 그 죽는 나이를 적어놓은 여성은 누구밖에 없다? 사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라의 나이를 굳이 기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남겨놓으셨는가? 그 이유는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혼자 잘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었던 이유는 사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편이 잘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뒤에서 그것을 서포트하고 그 뒤에서 묵묵히 지지해주고 지켜주는 누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사라도 너무나 귀한 자였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75세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잖아요. 9살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66세 사라도 함께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그러는 거죠. 우리 떠나야 될 것 같아.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어디로 가래요? 그거는 아직 말씀 안 하셨고 일단은 떠나라고 하셨어. 근데 그것을 아내가 막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힘이 있으신가 봐요 집에서. 아내가 막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죠. 즉 사라가 함께 동행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동행해서 가나안에 갔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갑자기 기근이 들었다고 애굽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도 되나? 그래 따라가요. 근데 아브라함이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를 누이라고 내 누이라고 하는 거야? 내 남편 살리자고 사라는 또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그 모든 여정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다가 멸실도 당해보고, 그리고 또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또 아이를 가져서 또 기쁨도 나눠보고, 아브라함이 했던 모든 믿음의 여정에 누가 함께 있었다? 사라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사라의 죽음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아멘. 자, 아브라함이 갖는 그 감정이 슬퍼하며 애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슷한 표현을 두 번 연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고요. 지금 아브라함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슬픔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사라는 죽게 되었고, 이제 그 사라를 장례 치를 일만 남았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이 땅,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은요, 헷 족속의 땅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장지를 삼아서 시체를 안치하려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헷 족속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이 땅을 구매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자 헷 족속이 어떻게 답변하는지 아십니까? 좀 독특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주여 들으소서. 세우신 지도자이신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자, 헷 족속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묘실 중에서 우리 묘지들이 있는데요, 좋은 것을 택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장사하셔도 됩니다. 당신이 거기 정해서 장사하면요, 시체를 안치시켜도요, 우리 중에 금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6절에서 이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고 있죠? 내 주여라고 불러요. 내 주여.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 주여는요, 단순히 친근감의 표현이 아니라 존경하는 자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 헷 족속 옆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표현이요, 당시 임금이나 사회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을 향해서 지칭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주면 좋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이 헷 족속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인 에그론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그 에그론에게 가서 그러면 내가 이 땅을 구매하고 싶다고, 충분한 대가를 드리고 싶다고 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택한 곳은 어디였는가? 막벨라 굴이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왜 굴에다가 시신을 안치할까요? 그 이유는 그냥 들에다가 하면 짐승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부패가 금방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굴에다 안치하는 것은 그 시신을 조금 더 온전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서 굴에다가 안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굴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에그로는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자, 에그론도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어떻게 부릅니까? 네, 주여.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동일하게 아브라함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어떤 말을 하는가? 아브라함은 뭘 사고 싶다 그랬어요? 막벨라 굴을 사고 싶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요, 무엇도 당신께 드리고 싶대요. 밭도.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린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 말이 이제 계약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힘이 실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것을 그저 받을까요? 아니면 돈 주고 살까요? 돈 주고 살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받아요? 구두 계약도 계약이야. 들었지? 그리고 가져옵니까?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와 다른 아브라함은 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합니다. 에브론에게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이것을 명확하게 내가 돈을 주고 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에브론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주여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원래 이 땅값이 얼마래요? 은 400세겔이래요. 근데 그것이 우리와 당신 사이에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돈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장사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아멘. 자, 결국 아브라함은 그 땅을 받습니까? 삽니까? 사요. 얼마에 사요? 은 400세겔. 그가 말한 그 값을요 그대로 주고 땅을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땅을 사는 이 과정에 대해서 깊이 받는가? 에브론에 대해서 더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론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좋은 사람이라고 하신 분들은요 부동산에 혼자 가지 마세요. 당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거를 계속해서 말씀드렸는지 아세요? 이 상술이 안 보이세요, 여러분? 보이세요? 부동산 하시나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 상술이 시작이 됐는가?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은요, 장사치들은요, 그것을 사고 싶게 만들고 오히려 사면서도 미안하게 만들고 되게 고마움을 갖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브론이요 우리가 명확히 봐야 돼요.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에브론이 내 주여라고 표현하죠. 그 말은 이 에브론이 아브라함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 정평이 나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공짜로 가져갈 사람이다, 돈 주고 살 사람이다? 돈 주고 살 사람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요청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밭이었어요? 굴이었어요? 아니면 둘 다였어요? 굴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이야기 안에 무엇을 끌어들이기 시작해요? 밭을 끌어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굴이랑 붙어있는 제가 밭까지 드릴게요. 밭까지 드릴게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무엇이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세요. 다 드릴 테니까요 그냥 장사에만 집중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짜로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제가 살게요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줄 거면 굳이 값을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은근슬쩍 얘기해요.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은 400세겔이긴 한데요.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 돈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사가 중요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은근슬쩍 땅값을 얘기하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은 400세겔이 당시에 얼만큼의 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에브론이 좋은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3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아멘. 자, 밭을 사는데 얼마가 들었어요? 17세겔. 자, 근데 아브라함에게 얼마를 말했어요? 400세겔. 물론 역세권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땅이 훨씬 길이 잘나 있을 수도 있고 면적이 넓을 수도 있지만 이 당시 학자들이 계산을 해보고 고대 문헌들을 들이켜 봐도 400세겔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직 생활을 평생 하시거나 교직 생활에 있으시거나 군 생활을 하는 사람들만 그들이 퇴직하기를 기다리는 사기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순진하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열심히 성실히 살아왔어요. 그래서 퇴직하면서 이제 목돈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러면서 아직 세상에 대해서는 순수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달려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하나님의 지도자, 너무 성품이 좋아서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까지도 내 주여라고 표현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한몫 챙길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그 땅값을 알아보지 않고 그냥 샀을까요?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서 정신이 없었던 겁니까? 그 땅을 알아볼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여지가 없었던 겁니까? 여러분, 왜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땅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에그론에게는 여러분, 이 땅은 곧 무엇일까요? 돈이에요, 돈. 에브론에게 그 땅은요, 돈이라고요. 이것을 얼마에 팔까, 어떻게 밭까지 팔까 생각하면서 자기가 그 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이 에브론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 안에도 땅을 뭘로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돈으로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너무 꿈꿔왔던 집이에요. 근데 이 집은 앞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없어요. 떨어지면 떨어졌지. 근데 저기 있는 집은 조금 더 멀고 불편하기는 한데 여기는 개발이 될 소지가 아주 다분해요. 여러분 어디 사시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다 후자로 가실 겁니까? 왜 우리가 후자가 더 많은지 아세요? 집이 그냥 내가 쉬고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이제 우리 머릿속에 집은 어떤 곳이 됐어요? 투자,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사실 누구였다? 에브론이었다. 왜 인정을 안 하시죠, 여러분? 같은 마음이시면서 우리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땅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그러나 아브라함의 관점은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관점이 어떻게 달랐는가? 우리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어디에 방점을 찍고 있는가?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 어떤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 이것을 궁금해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전해주고 싶었던 것은 내가 내게 보여줄 이에요. 내가 내게 보여줄, 즉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끌어갈 거야. 내가 너를 이끌어서 너를 가장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 거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본질은 땅이 아니에요.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거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땅에 가나안에 와서 지금 사라가 죽기까지 거의 60년이라는 시간을 살 동안 굉장히 많은 부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땅을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땅을 안 샀어요. 왜요?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또 어디로 부르실까?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돈을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처음으로 땅을 사려고 하는가? 시신을 가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 시신은 안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막벨라 굴을 통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그 사라의 시신을 거기 안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선은요, 우리의 시선과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똑같은 땅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 땅이 아브라함에게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땅이 돈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요, 그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일 뿐이지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 당신들 중에는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아브라함이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나그네래요, 나그네. 왜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는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결국에 우리가 가게 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왜 아브라함이 자신을 외국인이다, 자신을 이방인이다, 나그네이다 라고 증언을 하는가? 왜냐?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진짜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나라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치 이 땅이 우리의 본향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텐데 그 날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땅을 너무 본향처럼 너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을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충족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우리 안에서도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좋은 집에 살고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 이 땅의 것들을 더 많이 갖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 복 받았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온전한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에서조차 우리의 복이 무엇이 되었어요? 좋은 집에 사는가? 몇 평에 사는가? 얼만큼 재산이 있는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가?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가가 우리의 삶이 되어버리니 도대체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아니면 이 땅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게 모호해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열심히 살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의 방향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정말 그 후대에 남겨주고 싶었던 것은, 우리는 땅을 남겨주고 싶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남겨주고 싶었던 것은 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후대에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막벨라 굴에요, 누가 안치되는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기에 안치되고요, 그 아들과 며느리인 이삭과 리브가가 거기에 또 안치되고요, 그곳에 또 그 아들과 며느리인 야곱과 레아가 거기에 안치되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해주고 싶었던 것은 땅이 아니라 나 자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것은 집 한 채, 땅 한 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본향이 아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집 한 채는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래도 땅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왜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행여 무슨 일 있으면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을 당연히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본성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안 그랬을까요?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 다 죽겠는데? 내가 데리고 있는 하인들까지 쉽지 않겠는데? 그러니까 어디로 가고 싶어요?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물이 많다고 하니까,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애굽으로 가다 보니까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 한 해를 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 땅이 본향인 것처럼 아브라함조차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자신이 나그네이고 자신이 거류하는 자이고 자신이 이방인이고 외국인이라는 것을 언제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이 순간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멘. 여러분, 죽음 앞에서 깨닫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의 인생이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면요, 더 많이 모아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 앞에 언젠가 죽음이 반드시 찾아올 수 있다는 거, 그것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땅의 것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가져와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언제 목격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작전을 나가려고 하는데 부사관이 저를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그 부사관이 23살이었고요. 여러분, 병사로 전역을 해서 집에 가면 되는데 6개월 동안 돈 한번 벌어보겠다고 전문화사를 신청해서 한 거예요. 그 120만 원, 30만 원 벌어보겠다고. 그래서 저를 작전에 데려다 주고 저를 데리러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작전이 생기면서 소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못 데리러 갈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사관이요, 그날 휴가날이었어요. 원래 휴가날이었는데 부대가 바쁘니까 하루 빨리 복귀시킨 거예요. 복귀시켰는데 차라리 그 작전이 생기지 않고 저를 데리러 오는 것이었으면 그 부사관이 죽지 않았을 텐데, 제가 두 시간 후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 부사관이 죽었다는 거예요. 2시간 전까지 눈을 마주치면서 같이 대화했던 그 부사관, 오늘까지 원래 휴가였던 그 부사관, 작전이 바뀌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그 부사관과 제가 2시간 전까지 얘기했는데 그 2시간 후에 죽는 것을 보면서 죽음이 그렇게 먼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던 거,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하나님, 제가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가치 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정말 후회 없이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목회의 길을 갔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땅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지금 올려놓으셨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자이고 그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그네와 같이 살 수 있는가? 죽음을 앞에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나에게 죽음이 올지 모른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어떤 삶이셨습니까? 나는 머리 둘 곳 하나 없다. 근데 괜찮아. 나와 같이 살아도 돼. 내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정말 수치 가운데 죽었지만 괜찮아.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야. 그런데 우리 낮아지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말하면서 입으로만 증인이 되고 싶지 그 삶을 따라가고 싶어 하진 않잖아요.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죽음이 멀지 않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사라의 죽음 앞에서 내가 나그네였구나, 내가 거주하는 자였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죽음을 여러분 앞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죽음 뒤에 있을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로 살게 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마치 이 땅이 본향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소유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매이며 살았던 우리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합니다. 곧 우리에게 다가올 그 죽음 뒤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나그네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오히려 자유함이 찾아오고 우리 어깨에 지워졌던 그 무거운 것들이 내려가는 그 가벼움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